오늘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보통 어떻게 좀 이해되는 수준까지만 하고 이렇게 좀 넘어가야 되는 말씀 구절이 참 많이 있지만 이 말씀 구절만큼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로는 안 되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니까 그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때가 될 때마다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 성경을 읽는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의 꼴을 찾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요리해서 줄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큐티책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책만으로 큐티할 수 있는 날이 와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제가 문단을 끊어서 볼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거의 다 들으셨을 텐데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단어 하나하나 이 단어 하나하나가 세상적인 단어의 해석과 성경 안에서의 단어의 해석과 뉘앙스가 달라요.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 이 단어를 쓰신 의도를 알고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이런 뜻이구나 하고 우리가 방향을 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였구나 하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의 의미만으로도 구속사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잘 정리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하나 더 플러스하면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단어를 조금 보실 수 있으면 영어 성경까지 같이 보면 훨씬 더 좋아요. 우리나라 성경은 이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속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구속 이런 게 다 한자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내가 좀 된다 하면 이제 원어로 들어가면 더 좋죠. 원어는 광범위한 뜻이지만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방향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집사 스쿨을 통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안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떠한 것도 관계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관계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이라는 것도 찾아오지만 이 관계가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없이는 사랑을,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반면에 주님께서 주신 풍성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는 피해서는 안 돼요. 관계를 회피해서는 안 돼요. 쟤 정말 좀, 쟤는 재수 없으니까 좀, 난 쟤랑은 제발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나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제가 제자훈련 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불편한 것을 자꾸 해봐야 된다고요. 내가 익숙한 것을 하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인지가 안 돼요. 내 안에 어떤 어둠이 내가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품고 있는지, 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생각인지를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불편한 것들을 해봐야 돼요. 그 관계, 불편한 관계 속으로 내가 일부러 들어가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드러나지는 유익이 있어. 그래서 이 관계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계는 무슨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해되어야만, 그 관계가 진정성 있고 진심 어린 관계, 치밀한 관계가 되어야만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나르시즘 또는 나를 너무 싫어하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이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나의 관계가 해결되면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직장 안에서 또 이웃 안에서의 그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환경, 자연하고도 우리가 회복된다, 그 관계가.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던 그 문화 명령,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연을 다스리라, 동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까지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이 관계를 잘 정리해 놓는 거예요. 매우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순서가 좀 바뀌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 그 하나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관계를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가 화평하여져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렇다면 틀린 건가요? 예외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인 개념과 원리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히 목회적 관점, 교회적 관점, 또 삶의 실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잘 정리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의 그 궤도까지도 수정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장 먼저 단어의 정의를 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평. 근데 세상에서 화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화평이라는 단어는 쓰지를 않아요. 평화라는 단어만 쓰지. 물론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둘 다 peace라고 되어 있는 건 동일해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언어 성경을 찾아보면 에이레네라고 해서 동일하게 쓰여져요.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화평이 아니라 평화라고 쓰여진 곳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살펴볼 건데,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헬라 원어인 에이레네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이 에이레네를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화평, 평화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화평과 평화를 좀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길 바라요. 성경에 평화도 있구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먼저 평화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화의 사전적 정의,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화란 전쟁, 분쟁이 없는 상태, 일체의 갈등 없이 평온한 상태를 평화라고 말한다. 국가와 국가 간, 또 회사와 회사 간, 개인과 개인 간에 서로 적대시하지 않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지 않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가장 엇비슷한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온. 평화와 아주 비슷한 단어는, 가장 비슷한 단어는 평온입니다. 평온이라는 뜻을 또 해석해 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평화란 것은 서로 공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 적대시하지 않는 것. 평온, 편안하다. 하지만 성경적 정의는 달라요. 성경에서 평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화평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이 화평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화평이란 화목하고 평온함, 나라와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움이 바로 화평이다. 평화는 서로 적대시하지 않는 거에서 끝났지만 화평이라는 것은요, 서로 화목하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깊이가. 야, 그냥 우리 싸우지 마. 우리 평화, 오케이.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평화로 볼 수 있지만 화평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서로 간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화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평과 가장 엇비슷한 단어를 찾아보면 평안입니다. 평안. 평화와 가장 엇비슷한 단어가 평온, 편안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정의하면 평화와 화평, 편안과 평안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차이를 헬라 언어인 에이레네로 살펴보면 훨씬 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편안한 것은요, 그냥 그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다, 끝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가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상태, 분쟁 없는 상태, 갈등 없는 상태가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평안은 관계가 화목한 것, 상태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평온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국가와 국가 간, 개인과 개인 간, 너와 내가 싸우지 않는 상태, 갈등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경계선을 좀 긋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은 둘이 하나 되는, 서로가 서로 안에 관계 안에 있는 평안한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처럼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갈등이 있는 것, 분쟁이 있는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헐어버려서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둘이지만 하나인 것이 에이레네예요. 서로가 에이레네 되는 것을 화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이 뭐예요? 에이레네예요. 평안이에요. 부부가 서로 너는 너, 나는 너, 네 통장, 내 통장, 구역 나눠, 일감 나눠 이렇게 동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 오늘 이 사람이 힘들 텐데 내가 이것도 좀 더 했으면 해야 되겠다. 아, 이 사람이 더 힘든데 내가 오늘은 조금 빨리 해서 빨리 퇴근해서 뭔가를 좀 더 해서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 이 사람이 좀 얼굴이 안 좋은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 하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에이레네의 과정에 있다고 보는 거죠. 가정이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에이레네, 화평,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헐어버리셨는데 그냥 헐어버리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15절입니다. 시작.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관계만 좋게 하는 편안이 아니라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이 하나가 된 게 뭐라고요? 세 사람이래요. 세 사람이라는 건, 세라는 것은 니오인데, 이 뭐냐면 아예 없던 것이 새롭게, 뉴 크리에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 거. 둘이 하나가 됐는데 완전한 새 거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화평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 생각과 관계의 방향이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평케 하나 되게 하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뭘 사용해서 이렇게 화평케 하시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 후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을 말했던 우리 토대가 아니라, 신학적 토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화평케 되어 하나 되어 새 사람으로 모습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를 존속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교회고 연합되어 지체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몸된 교회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편안 평화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에이레네의 참뜻이에요. 산상수훈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셨던 내용, 여기서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서로가 하나 되는 자, 성령과 연합되는 자, 그 관계 안에서 경계선을 짓고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적대시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화목해 된 자, 새 사람이 된 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대중, 청중은 아마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아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알게 된 거잖아요. 아, 이 화평이라는 것이 이건데,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구나. 근데 그 복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요. 와우, 이야, 이거 에이레네. 이 화평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알았으니까 빼박이에요. 이제 알았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알았으니까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화평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속에 속한 자, 몸된 교회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평안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 자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이름은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화평케 하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과 에이레네 될 수 있는 자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에이레네 될 수 있는 자만이 이 화평케 되는 일을, 피스를 가지고 피스 메이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될 수 있게 헌신하는 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자,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자, 결국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힘으로 이 또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그 죄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 쟁기를 보면, 그 멍에 소가 끄는 것을 보면 소가 두 마리가 끌게 돼 있어요. 두 마리. 그래서 그 무거운 쟁기를 가지고 땅을 기경합니다. 예수께서 그 멍에를 미리 먼저 메고 계시고 너 내 멍에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끌 테니까 너 얹어놓고 있어. 내가 가는 이 멍에는 너에게 가벼워. 우리는 죽어라 예수를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야, 힘 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다가 베드로 힘들어 하지 말랬잖아.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이러면서 자기 힘으로 봉사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조차도 내 힘으로 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인데,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합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교회 부서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역할을 쪼개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심령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가 되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교회가 되는 길이고,
그 교회가 연합되어 교회가 활동성 있게 지속성 있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좀 연결이 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연합되어야 되고 하나 돼야 되고 그렇게 그에게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나를 꽉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꼭 두 손으로 붙으세요. 한 손으로 붙들면 한 손으로 딴짓합니다. 반드시 딴짓합니다. 한 손으로 붙들면 흔들립니다. 두 손으로 꽉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붙들었으니 괜찮겠지, 나 이 손으로 딴짓해.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증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손으로 꽉 붙으십시오. 꼭 붙으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우리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죠? 부르죠? 통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랬어요. 통일은 대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대박은 맞아요. 우리의 수건 사업이죠. 그런데 통일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통일은요, 복음 외에는 통일을 절대 기대할 수 없어요. 완전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에이레네, 하나됨, 화평, 서로의 하나됨, 공존, 평온, 평안, 이것이 서로 돼야 된다는 거죠. 서로 평화, 평온, 서로 공격하지 않고 안주하는 체제, 이 공존하는 수준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통일은. 그래서 통일은 무슨 통일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통일. 복음으로밖에 통일 안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냥은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부부 안에서, 관계 안에서도 이러한 통일을 여러분들은 맛보아야 합니다. 육체의 하나됨을 넘어 영혼의 하나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에이레네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그 가정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이 에이레네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화평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명확하게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하나님 응답하실 때 굉장히 간략하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좀 무지해서 잘 못 알아듣나 봐요. 주님 보실 때는. 그래서 꿈을 주셔도 깨면 맞아, 아멘 하고, 요즘은 정말 꿈 안에서 정말 제가 은혜로워요.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요, 꿈에서. 와우, 그래, 이게 나지. 이렇게 하면서 깨면 또 까먹어. 잠깐만, 내가 뭐 어떻게 전했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지 제가 깰 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를 주시는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때가 있어요. 1년 전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17절. 그래서 제가 이 음성이요, 여러분 진짜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쩌렁쩌렁하게 아주 울리는데 굉장히 단호한 음성이었고 굉장히 절제된 음성이었고 아주 또렷한 음성이었어요. 로마서 3장 17절. 흉내를 못 내겠네. 그래요. 그게 뭔지 막 찾아보고 싶죠? 막 궁금하시죠? 여러분 앞서가지 마세요. 자기의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너무나 짧은 구절이에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앞뒤 문맥을 빨리 봐라. 유대인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지금 책망받는 건가?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해. 어쨌든 너 모르잖아, 너 이놈 새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왜 나를 두고 평안의 길을,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 이 몇 달 동안 풀리지 않았어요. 이거 가지고 계속 주구장창 기도하고 나갔죠. 그러다가 평강의 원어를 좀 찾아봐야겠다. 기도하다가 가르쳐 주세요 하다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그때 이 평강의 원어가 뭐였는지 아세요? 에이레네였어요. 평강, 평안 같이 쓰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에이레네, 이제 여러분 제가 에이레네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무슨 말씀이 하는지를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이 목사, 야, 너는 하나 되는 걸 아직 못하고 있어. 너는 하나 되는 연합을 아직 잘 몰라. 하나님의 일은 연합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내 일은. 넌 연합을 배워야 돼. 넌 연합을 알아야 돼.
너 목회의 자리에서 너 상처 많이 받았는 거 아는데 그 상처를 털어내지 않고서는 너는 온전히 성도를 사랑할 수 없어. 연합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너는 아내와의 연합 없이는 넌 절대 목회할 수 없어. 목회될 수 없어. 너무 무서운 경고였어요, 저한테.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에이렌의 평안 없이는 네 가정은 설 수 없어. 너무 무서운 말이었어요. 이 3장 17절에 이 짧은 구절, 너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말씀이 이 평안, 에이렌으로 풀어지니까 제 삶으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명확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17절의 이 3장 17절의 해석이 제 마음에 아주 프린트가 되어졌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고 뭘 알려주고 싶은지에 대한 말씀인지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에이렌의 길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평화, 평온을 화평, 평안이라는 단어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신 이유는 그저 적대적인 관계를 평온한 관계, 평화적인 관계,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 관계로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부부 안에서 하나됨, 가정 안에서 하나됨,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 진정한 피스메이커, 화평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한번 이거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절대적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것은 성별된 자, 세상과 다른 자, 구별된 자라는 뜻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빛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에이렌의 그 평안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라는 단어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성령과 연합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민주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령께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투표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얘기예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공동체인데 내 의만 가지고 서로 감정 싸움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팔만 교회인가?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교회에 임재하시는 교회가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제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 타성에 젖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초심을 잊지 않게 하십시오. 본질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성경 외에는 제가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적인 책도 제가 거의 다 끊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함을 배우고 행하고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집사님은 성격이 좀 개팍하니까 이 정도까지 선을 좀 긋자. 이게 뭐예요? 화평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평화잖아요. 에이레네가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일단. 그리고 이 관계를 주님께서 열어달라고 해야 되고 그 관계를 향하여 내가 밥도 한번 사줄 수 있고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얼굴 보면 환하게 웃어줄 수 있고 기도해야지. 주님 제가 웃음이 안 나오니까요. 제발 좀 웃게 좀 해주세요. 진심으로 웃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 여정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갈등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막대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품격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그 받은 사랑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이 바로 가정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화평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모임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무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됨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저는 우리 임신실 권사님께서 우리 박경희 집사님 어머님 천국 소천하셨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아침에 전화통화로 기도해 드릴 수 있었던 게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쳤을 때 박경희 집사님이 어머니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바로 얘기하셨을 때 뒤에 털썩 앉으셨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고 서로 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 가서 안아주고 끌어주고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있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우리 김바울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북한 선교하시는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잖아요. 그분이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 비가 왔을 때 교회 천장이 다 무너져가지고 교회가 작은데 엉망진창이 됐대요. 교회가 시작되니 얼마나 예쁘게 마음을 갖고 꾸몄겠어요.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있었을까. 너무 마음이 제가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나중에 만나서 밥을 사드렸어요. 제가 꼭 한 끼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곧 이사 갑니다. 예? 100평으로 갑니다. 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갑니다. 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뭐가 아파요? 등이 아파요? 등이 아플 수도 있죠. 배가 아프잖아요. 제가 그날 기쁨이 샘솟아 오르더라고요. 그거를 느끼고 제가 더 기쁜 거예요. 와, 하나님 제가 이야 이 정도 수준이 됐네요. 이분이 이렇게 잘 된다니까 제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몇 번을 얘기했어요. 목사님 정말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제가 너무 기뻐요. 제가 계속 기도할게요. 와, 너무 좋아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샀는데 그분이 나중에 자기 와이프 주려고 따로 포장해서 따로 계산하고 가지고 이거 좀 마음이 그때 좀 그러더라고요. 나도 와이프 있는데 이 밥 내가 산 건데 가만 있어봐. 순간 인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잘하셨어요. 그리고 속으로 해서 나도 배워야겠구나. 야, 아내를 이렇게 많이 챙기시네. 나는 챙긴다고 했는데 이분한테 내가 당할 게 안 돼. 다음에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배워야지. 여러분 에이레나라는 것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 의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붙들고 갈 때 주님의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기쁨,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예로 아주 적절할 것 같아서 이분의 책에서 이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예화를 잘 안 들지만 좀 에이레네가 지혜가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적절하게 설명한 예가 있어요. 화평 하나됨을 잘 설명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영국이라는 나라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라는 나라가 합쳐져 있습니다. 아시죠? 예전에 요즘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그 나라가 서로 막 싸우는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영어로 찾아보면 UK라고 나옵니다. UK가 뭐죠?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왕국들의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아니라고요.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각각이 있는데 같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민족성, 국가성, 각각의 국가성과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가 잘못되면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스코틀랜드에서 분리 관련된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아세요? 영국과 분리하겠다. 언제든지 틀어지면 할 수 있어요. 그냥 연합체라는 거죠. 근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온갖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온갖 국적의 연합체예요. 근데 그 미국의 시민권, 미국에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냥 이전의 내 삶은, 내 소속은, 내 국적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을 보고 알아. 아, 이 사람은 아일랜드에서 왔구나. 이름을 보고 알아요. 발음을 듣고 아, 이 사람은 좀 영국 계통인 것 같은데, 아, 이 사람은 약간 독일 쪽에서 왔나 봐. 이렇게 아는 수준일 뿐이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다 미국인이에요. 새 사람이 된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영국은 그렇지 않고. 이 얘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평화와 화평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연합된, 하나가 된, 완전히 둘이 아닌 그냥 하나가 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화평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성되어진다. 이 하나됨이. 그래서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을 세우지 않을 겁니다. 성전을 세우지 않을 거예요. 예배당을 만들 거예요. 성전은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전은 끝났다니까요. 성전은 없어요. 그냥 건물이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뭐 건물 뭐 할 돈도 없지만 사람을 계속 세워 나가는 거예요. 실패하면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또 이제는 다 짝지어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내가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여 교회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성품과 성격과 성깔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로 창조된 존재를 향하고 구하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출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설이 좋고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믿음에 몇 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비본질입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되어 있느냐,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느냐,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있는 곳이 교회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40년을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섬겨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지만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기대하고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교회 되는 주신 에이렌의 화평 평안을 날마다 항상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경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